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이 저녁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를 죄로 치닫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찾기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또 우리 손에 주어진 일들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이라는 책은 여러 저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정황 가운데 쓰인 독특한 책입니다. 그만큼 시편 전체에는 이 묘사되지 않은 감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과 같은 감정도 있고, 슬픔, 고통, 아픔뿐만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을 따르면 이 시편은 마치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편에는 이 저마다 고유한 정서와 심상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9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서정적이면서도 왠지 모를 먹먹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우리 마음을 툭 건드렸고 우리 안에 어떤 감각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시편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면서도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등장한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정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표제어까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모든 고대 역본들이 이 시를 모세의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시편 배경을 보아도 이 죄로 인해 모든 세대가 죽어갔던 그때보다 더 적합한 시기는 없어 보입니다. 사상이나 문체 또한 모세의 다른 글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33장에서 모세가 사용하는 어휘들이 여기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모세의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온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이들을 광야에다가 매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덤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아야 했던 모세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20살 이상인 자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에서 모세가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는 말은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전반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이 나그네이자 행인입니다.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 남은 때를 허비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또 찬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황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후일 애굽에 정착해서도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통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나그네 생활을 면치 못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이자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 굶주릴 때도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고 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모세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섭리 가운데에 자기의 백성의 거처가 되십니다. 어느 한 세대만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 세대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의지가 없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난 몇천 년 동안 산산조각 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이 받은 자비를 감사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물론 은혜나 자비, 긍휼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자비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전에 주셨던 선물들을 주권적으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를 새롭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또한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나타난 이 모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이 주님은 엘로힘이나 야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아도나이는 주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인데 모세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 시의 이 첫 대목부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만물의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사변적으로 갈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굳이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원성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간구와 위로의 근거로 삼고 있고 또 이러한 사상이 시편 전체의 끝까지 큰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영원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원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함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영원함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쫙 이제 본 다음에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사고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이 상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은 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구하고 불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원함과 이 시간은 대조적입니다. 시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이 연속적인 성격의 본질이 있지만 영원함의 본질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상태의 그 지속성이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영원함과 이 시간은 마치 바다와 강물 같습니다.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서 이 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강은 소리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서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 삼켜집니다. 이렇듯이 시간도 영원함 속에 흘러들어가 삼켜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이 시간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존재하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존재나 스스로한테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존재에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존재일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서 존재를 받으셨다고 해도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아무것도 아닌 어떤 무의 상태로 계셨어야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자가 스스로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유일한 존재이자 모든 존재의 뿌리이십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고 이것은 곧 영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만이 무한히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이제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표현을 해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고 과거나 미래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야구 중계를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려면 전체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다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8회까지 경기가 진행된 후에야 이 9회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야구를 보십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보십니다. 1회를 보시는 동시에 9회를 보십니다. 그렇다고 이 둘을 섞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은 창조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종말을 보셨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지만 나중에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살아보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심지어 모세에게도 어렵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다 이해하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돌아갈 거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시의 결론부에서 이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 다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위로도 다 죽어가고 있지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하나님으로 삼을 때 영원한 위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깊은 신호에 잠기며 탄식합니다. 본문 3절부터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이 슬프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 아래 있는 이 인생의 짧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른 이 인류와 다른 이들과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음을 선고받고 이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3절에서 이 모세가 인생을 이 티끌에 빗대어서 한 것은 바로 이 최초의 타락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티끌이라는 이 단어는 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의술이나 간절한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티끌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이 급히 찾아오고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다르게 지나갑니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천년이 매우 긴 세월입니다. 실제로 천년을 가까이 살았던 족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해도 이 지난 시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역사는 수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며 또 여러 인생의 흔적들을 남기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천년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경점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낮에는 이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기억할 만한 이 순간을 남기지만 밤에 우리가 자면서 이 시간이 지나갈 때는 마치 이 시간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마치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5절, 6절에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인생이 이 홍수에 휩쓸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급류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순간 이 시간이라는 물줄기를 타고 끊임없이 이 죽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또 가끔씩 머리를 내밀거나 손을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고 잠시 후면 결국 물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이 모든 행위와 움직임들이 마치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먹고 또 마시고 병원에 다니고 또 운동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꼼짝없이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또한 잠깐 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에서도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이 들었다가 깨면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또 신경 썼던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꿈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대부분 망상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즐거움을 주는 꿈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그 즐거움들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꿈에서 깹니다. 그러면 환상은 다 사라지고 꿈꿨던 내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잠시 후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이제 서야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허황된 것들만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마침내 다 지나갔을 때에 시간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6절에 아침에 도는 풀과 같다는 말도 바로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이 인생의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죽음에 관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보이는 이 반응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이 죽음을 마치 무기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기도 하고 죽음 자체를 인간이 가진 어떤 기술적인 결함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죽음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극단적인 의료 처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순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깊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신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은 이 신자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극치를 맛보는 어떤 관문과도 같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신자들은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이 세상에서 실컷 누리고 이 즐기던 것들을 빼앗아가는 불청객처럼 이 죽음을 여깁니다. 이들은 어느샌가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참석해도 심령이 부드러워지거나 심령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다 보니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망상을 삼켜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은 언제나 불안함과 초조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 인생이 연약하여서 깨지기 쉽다라는 점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그 사망 선고가 그들의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내려진 이 보편적인 죽음의 선고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거듭되는 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이 특별한 표적들 아래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7절에서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했고, 이 9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당시 광야에 살았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비교할 때 이 자신들의 처지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점차적으로 쇠퇴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거나 연병에 걸려서 이 순식간에 소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들을 겸손케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대적들보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적들보다 종종 더 심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에 기근이나 또 전쟁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여러 죄악들을 들춰내셔서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한없이 추락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시내버스가 차량 뒤에 커다란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가는 그 사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스티커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은 교인이라 불리는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시내버스 뒤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상대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심각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상태까지 오게 되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아무리 그 징계가 가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누를 때에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이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징계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저주나 심판처럼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징계하시지만 생각보다 이 징계는 끔찍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과 수치, 불명예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일해도 열매가 없고 가난하고 비참해집니다. 때로는 고통과 질병과 환란이 와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겪는 벌로는 위로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셔서 어둠과 애통 가운데 남겨지고 기도가 막히며 양심이 고통받고 전능자의 화살이 마음을 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가 자신을 가지고 놀며 끔찍한 유혹이 오고 한 죄의 벌로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자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리라 위협하시지도 않지만 지옥을 그들 마음에 보내시겠다고 위협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어느 하나도 감출 수 없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두십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십니다. 앞서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전에 범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의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지난 죄들을 기억할 때에 마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관련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우리의 날들이 날아가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우리의 살 길과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내용은 앞서 모세가 묵상하고 고백한 것들을 근거로 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기도 제목들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우리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짧음과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도 여전히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세상적인 정욕을 가라앉히고 지혜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똑같은 현실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결국 이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영원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손에 주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나의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짧은 생일만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몇 분만이라도 낭비해도 좋을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상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치열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자신들의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단순히 하나님께 동정을 구한 것이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보다 주님의 이 긍휼로만 모든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이것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 인자하심이 그들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도 비록 그동안 자신들의 죄악으로 공고한 날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구합니다. 참으로 독특하고 많은 의미를 담은 기도입니다. 마치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매달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시편 25편 6절 말씀이 마치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136편에서도 우리 26구절로 이루어진 이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의 거처가 되셨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저들을 징계하시지만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또 넘치는 기쁨을 손에 들고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죽어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기쁨은 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언제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에게 감동과 이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지만 너희의 유아들은 가나안에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낙심하거나 기도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모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17절에는 우리 처음 1절에서 사용되었던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절대 주권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들의 세대가 쓰러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7절에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라고 반복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세의 기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헌신적이었던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존재한다면 지금 겪는 우리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언제나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꿈결과 같고 금세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어느새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들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 우리의 모든 삶은 질서가 잡히고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근거이자 위로가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생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이시고 특별히 모세의 20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계수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눈을 두고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영혼이라는 그 관점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품고 우리의 이 남은 때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